20세기 접어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주의입니다. 이 보편주의는 누구나 다 옳다라는 상대주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 누구나 다 진리를 향하여 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다원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지식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겨도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져 있고, 그때는 최고인 것 같지만 시대가 바뀌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때 유행에 불과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지식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가치조차도 비교 우위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속도에 의하여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어느 날 60마일로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도 50마일, 60마일 비슷하게 달리고 있는데 정말 쏜살같이 달리는 지그재그 차량이 하나 등장해서 S자로 주행을 하는데 정말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차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빨라도 100마일은 안 될 겁니다. 그 도로 상황상 100마일을 하면 차가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한들 60마일 차량에 비하여 겨우 20-30마일 빠른 차량에 불과하겠죠. 시속 60마일 제법 빠른 차라고 옛날에 말 타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차를 우리는 몰고 다니지만, 실제로 인간이 탈 것 중에 초음속 전투기에 비하면 차량은 정말 느림보 중에 느림보입니다. 아무리 신형 자동차라고 해도 초음속 제트기에 비하면 느릴 수밖에 없죠. 소리보다 더 빨라서 몇 킬로를 달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투기들은 주로 마하라는 단위를 씁니다. 소리랑 같으면 마하 1, 소리의 3배면 마하 3, 마하 5 정도의 비행기도 나온 거 보면 정말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이 말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슈퍼 두퍼 미사일에 비하면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슈퍼 두퍼 미사일, 그게 무려 마하 20입니다.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시속 24,695, 엄청난 속도입니다. 빠르다고 한들 제트기도 그 미사일 앞에 보면 느림보에 불과하죠.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빠른 우주선, 지금 기록상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미 항공우주국의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롭이라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작년에 기록을 세웠는데 초속 163km, 시속 58만 6천 km, 시속이 58만 6천 km래요. 초속이 163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3초면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그 우주선도 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보통 지구 7바퀴 반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거리로 계산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8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달까지 빛은 1초 조금 넘는 시간에 가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비행기 앞에서는 무력화되듯이, 그 비행기도 미사일 앞에서 무력화되듯이, 미사일도 우주 탐사선 앞에서 무력화되듯이 이 빛도 어떤 대상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를 말할 때 광대무변이란 말을 씁니다. 크고 넓고 한이 없다는 겁니다.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테두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무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빛의 속도라고 말하지 않고 빛과 관련해서 light year, 우리말로는 좀 말이 좀 광년해서 좀 미친 여자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이게 속도입니다. light year,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그 속도를 1년 동안 달려서 도달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재고 우주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밖에는 없다 해서 천문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관측한 가장 멀리 있는 별, 태양보다 한 50배 정도 큰, 그리고 밝기는 수만 배 더 밝은 에렌델이라는 별을 작년엔가 발견했죠. 근데 그 거리가 무려 129억 광년. 그 별빛을 내가 보았다 하면 129억 년 전에 그 빛으로부터, 그 별로부터 발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더 광대무변한 이 우주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든 수단들,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측량자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주의 크기를 비행기로 한번 측량해 보려고 하다가 늙어 또 죽고 해도 반도 못 갈 겁니다. 빛조차도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넉넉히 우주는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무지한 자들은 저절로 빅뱅을 통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빅뱅 이론도 이미 틀렸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평행 이론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블랙홀 이론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대무변한 우주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넓고 엄청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 측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지와 재와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래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는 고유명사와 동시에 보통명사로 사람, 휴먼이라는 말로 아담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다마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너는 아다마에서 났으니 아담이라고 하라. 이 아다마는 흙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다마는 또 다른 흙먼지, 티끌, 재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먼지 티끌 같다라고 말했지만, 그 광대무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 티끌 같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교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 앞에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개촌부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가끔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무시할 때 나 같았으면 너 이리 와봐, 딱밤 한 대 맞자. 예수님이 아마 지구상에다가 딱밤 한 때리면 지구 쪼개졌을 것이고, 이마에다 딱밤 넣으면 그 우주 끝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대드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도 안 되는 그분 앞에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무능하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이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들의 믿음 없는 그 어리석은 군상이 이 사람들의 모습에 반영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추정하기를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일부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원하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그의 정체를, 출신 성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그 시대에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합니다. 오늘날의 아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이 율법학자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말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숙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잘 곳도 얻지 못한 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고명하신 율법학자가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겠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로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자원할 때 그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성령의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율법학자는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리로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사건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 저분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나는 굉장한 율법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첫 번째 제자로 나서는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추종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추종은 고난의 추종이 아니라 영광의 추종이요, 성공의 추종이요, 추종만 하면 잘 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며 자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마음이라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만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과 이 땅에서 누리는 재화의 복과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의 복만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면 제자로서 살아갈 길은 외면한 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첫 번째 사람을 제자로 맞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그 추종을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아버지의 장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래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망설이지 말고 나를 추종하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권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늘 그는 가족들을 향한 걱정, 생계 걱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집을 떠나왔지만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 핑계김에 제자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하시네. 아버지 장례 가겠다는데 왜 그걸 못 가게 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례를 핑계대고 제자의 길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새로 열면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둘 다 잃습니다. 그런 분은 대부분 교회를, 신앙을 떠납니다. 오늘 이 망설이는 사람은 장례도 못 가게 하는 예수님의 야박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핑계 삼아 늘 망설이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이제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추종하리라 결단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자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추종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따라감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마테라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또한 그 모든 자리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사님, 예수님 이 돈을 좀 더 잘 벌어놓고 떠나겠습니다. 요거 일하던 거 마저 하고 떠나겠습니다. 이거 정리정돈 잘 해놓고 떠나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몫을 치르기 위하여 그들은 배와 그물,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았고 그의 생업인 세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값을 치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건부 추종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얼핏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작별 인사하고 떠나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하게 해줘?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긴 하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질 때 추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일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온전한 추종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맞아떨어질 때만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건부 추종을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59절 예수께서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61절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르다라는 말이 세 번 확실하게 반복될 뿐만 아니라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도 여러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아콜리데오라는 동사인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한때 이 동사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누구의 뒤를 추종하다,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려면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됩니다. 아콜리데오, 제자가 되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가 설교로 몇 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도 실명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위 지파 속에 속했던 것으로 보여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으로 훈련받다가 중도 실명자가 되면서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것 다 접어놓고 병이 낫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다, 추종했다라는 단어는 다름 아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콜리데오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는 그 이후 그의 삶 30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따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부르심을 하셨는지 그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 부르심이 바로 제자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하나의 주제에 주목해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걸까? 추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탈락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는 말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그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 헬라어로 보면 선생님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2인칭 인칭대명사 su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감정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학교 교육 못 받은 사람이고 나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 내가 율법학자요.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배울 게 있어서 말씀을 배우러 온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 능력 있는 능력의 현장에 내가 동참함으로 그 능력을 나도 같이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시작부터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추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거절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말과 달리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헬라어로 주님이란 말을 퀴리오스라고 하고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바꾼 것이 Lord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당시에 노예 주인에게 내 생명,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도미노스, 퀴리오스, 신하가 황제 앞에 가서 황제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내 것이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복종하며 고백하듯이 황제를 향하여 신하들이 퀴리오스, 도미노스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심중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은 퀴리오스라고 했지만 전적 복종도 없었고 행동은 마음과 다르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이럴까요? 또 첫 번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 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소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로 끝나고 그 중간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패역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를 때 2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끝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외면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고 현재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늘 읊조리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주님이 부자유한 존재가 되면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데,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추종,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는 나쁜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불러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살 것처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자에 주님이 망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찔려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